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었는데 성찬식을 끝나고 항의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떡과 잔을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그게 뭐라고 안 들어서 그냥 항의까지 받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만드신 이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를 하신 분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예식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안 했더라고요. 항상 세례자들,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데 지난주에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생존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이제 생명의 양식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날마다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또는 용서할 테니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에도 보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뒤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 라고 하면은 진짜 용서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죠?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먼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강구부터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강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겉면을 담은 그런 강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살아가기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는 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있다 그래요. 10계명 가운데 10계명 마지막 계명 플러스 1계명 11번째 계명이 뭐라 그래요? 들키지 말라.
안 들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도 안 들켰으면 좋겠고 내가 한 것도 안 들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속담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건 좀 가벼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했던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하지 맞죠? 알지 못하고 뭐를 해요?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죄를 알지 못하면은 용감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용감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알고 죄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알고 죄를 지으면은 아마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과 그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아마 좀 견딜 수 없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뭐를 해도 좀 시원찮은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다윗인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신음을 언제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아유 아파, 아우 이렇게 우리는 신음하는데, 이 다윗은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가지고 그 죄책감 가운데에 계속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가 새한다라는 얘기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종일 하나님이 나를 누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항상 뭘 해도 이것이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실패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도 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짓고 나면은, 큰 범죄를 지고 나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까?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온 적이 있지요. 내 자신이 미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별명을 좀 하나 지어드리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하나님의 별명은 뭐냐면 용서의 화신입니다. 용서의 화신. 정말 그렇게 모든 악독한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없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악하다는 아합도, 야, 저 가서 아합 저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아합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거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잘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 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찬송이 있죠. 흰 눈보다도, 이렇게 하지 맞죠?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린 보혈로, 뭐예요? 주의 흘린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희게 깨끗하게 다 씻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문제는 어디에 있냐?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데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졌는데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죄가 너무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해도 안 되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은 뭐냐면은 490번인데 끝없이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에는 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 독일 말로는 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빚.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빚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빚은 갚는 게 제일 좋죠. 빚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생을 갚지 못하고 내 자식 때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삶이 정말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 구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모든 죄를 다 탕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으면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 가운데 뭔가 죄를 지으면 관계가 서먹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잘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으면은 이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하다라는 것은 모든 삶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저 카메라가 찍는데, 만약에 한 분이 저기 서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맞죠? 끝나고 보면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삼각대가 딱 있으니까는 카메라가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안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강 같은 기쁨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 화평하여서 화목하여서 모든 삶의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의 간구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구절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회개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위대한 목사님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그분이 사역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용서해 줬던 그 지점에 그분을 우리가 다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되면은 막 갑질하는 사람들, 꼰대질하는 사람들, 또 관계가 비틀어져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식구들, 왕따시키는 우리 학생들,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또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그 정치인들, 또 테러를 일삼는 그런 종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 또 이유도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용서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은, 안 보면은 좀 좋겠는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는 아니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서하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보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그 이유가 더 크게 우리는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고요,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모든 현상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억울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한 번쯤은 그것을, 힘든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행복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라고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는 목사님이 브루더 호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폭력과 많은 그 억울한 일에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연하면서 담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다. 늘 끌어안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나를 죽이는 진짜 적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나머지 인생마저 송두리째 망치는 것을 더는 둘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증오, 분노, 원한, 복수,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소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여전히 힘들대,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더 끔찍한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그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억울한 일의 강요가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미래를 이제는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여러분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살다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도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은데 그것에 다 마음도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에 무감각해져서,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딱딱한 마음에 새 살을 돋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것, 상대를 향해서 느끼는,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 간구를 통해서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네가 나에게 받아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온교회가 43주년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맞죠? 그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지금 진행형인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사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길 가다 만나면은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해 주고 미소를 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갚지 못해가지고 왕에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돈이냐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달란트는 16년 일한 비용입니다.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일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6조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갚죠, 맞죠? 그런데 이 임금이 참 자비롭고 선한 임금이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 종의 그 모든 돈을,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뭐 행복도 그런 행복이 없죠, 맞죠? 이제부터 나는 진짜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그 자리에 나와서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3달치 월급입니다. 3달치 월급, 뭐 900만 원 정도 되겠죠,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돈을 언제 갚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하다고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고개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다 넣어야 된다고, 당장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감옥에 그냥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임금의 종들이 듣고 임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진행 중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아니냐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점이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내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포기했는데 너도 너 권리를 정당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용서는 그저 덮어버리는 것,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 용서는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같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때에 이제까지 용서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고, 남에게 빚만 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이제는 죄된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없다면은 이 용서의 은혜는 뭐냐면 그냥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 우리 창고에서 뭐 하나 꺼내주시 그런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허물을 없는 것으로 치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던 그 의로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과 같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잃어버렸던 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또 행복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용서의 의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 다양합니다. 용서의 모습도 여러분 다양해요. 용서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정이에요. 먼 길을 떠나는 여정과 같습니다. 한 번 잘못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용서해야 되는, 수없이 용서를 되내게 되는 그런 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용서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제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길, 또 자유의 길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자유와 미래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길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의 용서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